오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15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9살 때 지금 죽음의 선고를 받고서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년 연장 받았습니다. 그래도 더해보니까 54살이에요. 제 나이밖에 안 돼요. 15년 연장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15년 연장 되었다고 해가지고서 그가 정말 다시는 고통을 맛보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올해 82세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언을 벌써 수십 번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서 얘야 내가 이제 곧 갈 것 같으니까 잘 좀 마무리 짓고 남겨준 재산 갖고서 뭐 펑펑 잘 쓰며 살아 이렇게 하면 좋은 텐데 남겨둔 재산은 없지만 이렇게 가면서 뭐 하여튼 잘 모셔라 이렇게 하시는 유언만 벌써 수십 번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늘 덧붙인 말씀이 나는 75세가 되면 그냥 기도하다가 잠자다가 그렇게 죽듯이 하나님을 가고 싶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82세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유언을 하셨어요. 근데 또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수도 없는 그런 유언을 들으면서 이 유언이라고 뭐 무슨 뭐 말을 하려고 하면 아예 그냥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거 다 외우고 내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생명과 또 생과 사와 화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어젠가 나태주 시인 아시죠? 나태주 시인은 지금 우리 당대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고 불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딸이 서울대학교 뭐 국문학 교수인 것 같은데 이야기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태주 시인이 자기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묘비를 써놓겠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나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면 많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어차피 너도 죽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다시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딸도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아버지가 야 내가 너하고 스위스 여행 가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내 몸을 보니까 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딸이 또 거기다가 또 댓글에서 쓰는 말이 아버지랑 함께 살았던 여행은 가장 근사한 여행이었어요. 지금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행은 멀리 가야만 여행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여행이 여행 아니겠습니까?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여행 아시죠? 가장 불편한 사람과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여행하면 3박 4일이 그냥 3년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 1년을 여행을 다녀도 단 3일밖에 하지 않은 것처럼 짧게 느껴지는 그런 여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큰나무교회도 함께 여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고 있는 우리의 세월들은 시간을 여행하고 있는 우리의 세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 왕이 되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괜찮은 왕이었는지 역대상, 그 다음에 열왕기하, 그리고 이사야, 오랜 그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당대의 많은 치적을 이룬 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각박하고 성전을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행하였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가 39살 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넌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한테 유언을 해라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의 복창은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선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서 그냥 얼굴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였더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돌아가라.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더 가기도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15년을 더 할 것이고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과 기도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낫기도 할 수 있고 병들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파오기 시작했을 때 걱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히스기야가 걸린 병은 등창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등창을 뭔지 모르겠어요. 등에 난 창인지 욕창인지 모르겠지만 등창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파올 때 아마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거예요. 병원도 가보고 의사도 불러오고 또 가족 약도 써보고 뭐 필요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방법을 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서야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박한 상황을 허락해 주시느냐? 그냥 마음속에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딱 듣고 나면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에 그 절박한 마음에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히스기야가 살게 하시고 히스기야는 살게 되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15년 더 살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히스기야의 삶을 감당해내고 그가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생명은 연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이 연장이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가질 때에 그 변곡점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지 않습니까? 영산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정리를 하면서 논문을 썼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빼짝 말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누나가 전도를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그냥 뭐 마음에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뭐 붙들을 곳이 없는가 싶어가지고서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고침받아가지고 폐병을 고침받고 나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선포된 가운데서 살게 되어지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신의 사역자가 되었던 조영기 목사님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의 삶의 변곡점은 그가 폐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부도가 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살게 되어진 것이, 그것이 분기점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신실한 종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은 그러하여금 이제까지의 삶보다도 앞으로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분기점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임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고, 이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숨이 붙어 있으니까 소화가 되니까 먹고 숨이 붙으니까 숨쉬고 그냥 잠이 오니까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본능적인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짧은 생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운명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명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명론을 좋아해서 운명론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주도 보고 팔자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운명론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명론을 갖다가 잘 따르는 우리 민족이다 보니까 거기가 그렇게 신앙이 잘 맞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너는 39살 때 죽게 될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39에서 15년을 더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너의 운명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 너의 운명은 병도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너는 이렇게 나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운명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명의 결정 주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운명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운명도 바꿔주실 것이고 너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이 점을 보았는데, 그런 얘기가 당신은 반드시 이번에 죽을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과거 시험으로 가야 되는데 가서 이제 급제를 해가지고서 아주 높은 사람이 되어가지고서 이제 잘 살아보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 계속 그게 막 맴도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 막 힘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사인으로 뭘 줬냐면, 당신의 나귀가 방귀를 3번을 꾸면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 나귀가 갑자기 방구를 뽕 하고 껐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번 꾸면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서 이제 나귀의 이제 그
그 구멍에다가 똥구멍에다가 돌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방귀가 못 나오게 해버린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또 방귀를 뽕 하고 또 끄는 거, 두 번째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돌을 갖다 더 막아버렸습니다.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해가지고 잠 못 자고 나와가지고서 이 나이가 방귀를 끼나 안구나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이 나이가 방귀를 세 번째 뽕 끄는데 너무 돌로 막아놔가지고 가스가 그냥 완전 가득가득 차가지고서 뿜어 끄는 게 이게 빵 터져가지고 돌만에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하여튼간 그 기가 막힌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진짜로 내 삶의 운명으로 다가온다니까요. 부정적인 얘기 듣거든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넘어서가지고 위대한 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이 꽉 쫓아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로 그런 운명으로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그런 묻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좀 죽을지어입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좀 죽도록 아픕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눈물과 기도를 나갈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네가 사흘 만에 어디 간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성전으로 올라갈게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주의 선한 사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나온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주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너의 유한한 인생 아무리 히스기야라도 아무리 젊고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두어가시고자 하면 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너의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메멘토 모리라고. 메멘토 모리. 저는 이어령 선생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그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메멘토 모리. 무엇입니까?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 로마에서 전쟁에서 이겨 돌아오는 장수가 막 환히 젖어가지고서 막 그냥 그 말을 타고 가고 있을 때 뒤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환히 젖어 있지 말고 늘 겸손하게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불경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사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우리가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전에 100년 동안 있었던 것이 지금 한 1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10년에 이루어졌던 것이 1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허송세를 보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생사화복은 주님께 주관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생과 사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사뿐만 아니라 화도 복도 그분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냥 의미 없이 미적지근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때문에 그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다라고 여기면서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목사가 되어보니까 그리고 설교를 해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간절한 사람에게 주세요.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는 뭔지 아세요. 그런데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소중한 것이 되는데 그냥 주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요 라고 하는 일절 받으면요, 이거는 그냥 맨날 여러분 그냥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싸고 나서 구입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예배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구할 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더 남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도 남은 인생이 길지 않은데 맨날 지지고 볶아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